천국 비유의 말씀이 끝나는 마태복음 13장 52절 이후부터 마태복음 17장 27절까지 이 본문에서 마태는 주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어떤 그 절정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 아주 공적이고 공개적이었다는 것, 그것은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더 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었던 것이고, 그 반대와 핍박이 점점 더 고조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역이 본격화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참으로 교활하고 아주 그 여우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그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였지만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롯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동시에 그것은 주님을 향한 반대와 핍박의 정도가 이제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소식은 두 가지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을 것이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소문이 들려지게 되니까 내가 얼마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 13장에서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헤롯을 보여주죠. 또 그 권력의 횡포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쉼없이 그렇게 죽어간 세례 요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적으로 입증하시는 주님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붙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붙입니다. 이 복음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신약 주경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네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자들의 그 위치와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은 낭비되지 말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기적의 어떤 의의로, 교훈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자세, 또 믿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휴식과 또 평안과 고요함을 위해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저 주님 가신 그곳을 따라서 그저 걸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있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삶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께 나오는데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주님께 꼭 나와야 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주님은 좀 휴식도 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지만 그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같은 본문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주님께서 먼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어원적인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서 그 고달픈 생활을 할 때 생긴 단어였을 것이라 그렇게 어원을 추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내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내장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진정한 고통과 아픔은 몸 깊은 곳, 내장, 창자, 심장 그 속에서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 끓는 아픔이라니, 애가 끓는다. 이 애가 끓는다는 말이 창자가 녹아내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을 볼 때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안타까움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을 지금 마태가 이 단어를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에 있었던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바로 이 애끓는 마음, 이 땅의 거민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죄로 인해 죽어갈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시는 것도 사랑이셨고,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오신 것도 사랑이셨고, 그리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주제를 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또 큰 역사를 이루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크다는 칭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그저 어린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지는 그런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창궐했는데도 그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온 땅이,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아직도 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가 물난리고 난리입니다. 어떤 곳은 또 더워서 난리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걸어서 주님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걱정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더 어둡기 전에 속히 무리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주님을 의지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다가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그 해결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16절, 17절,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날이 더 저물기 전에 무리들을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주님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갈 것 없다. 그 무리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제안과 주님의 제안을 놓고 보면 훨씬 더 제자들의 제안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빈들입니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 무리들을 먹게 할 수 있는 양식을 지금 구해온다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돈도 있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 같은 데 보면 빌립은 이제 어린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지금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주님께 말합니다. 훨씬 더 제자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 질문하신 이유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어떻게 하실 것을 결정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무리들이 먹어야 될 필요한 양식은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에, 이 주님의 사역에 제자들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주경 설교가인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을 4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진 것을 고스란히 주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은혜 받는 비결이라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클레이 목사님의 교훈과도 일맥 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임을 제자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아마 그 무리들 중에 수소문을 해서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빈약한 도시락을 찾아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모였다면 여성과 아이들을 해서 뭐 15,000명,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텐데 그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였을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가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할 수 있는 그저 작은 고기들과 떡 그 5병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쓰여진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은 그렇게 풍성한 도시락이라고 할 수 없는 빈약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가질 만한 그런 빈약한 도시락이었는데 그 아이는 기꺼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주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그 오병이어는 사실은 불가능 자체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소년이 혼자 먹어도 혼자 배불릴 수도 없는 이제 겨우 끼니나 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빈약한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기꺼이 자신의 한 끼를 희생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명하셔서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빈약했던 이 어린아이의 한 끼도 안 될 음식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라는 불가능이 주님께 맡겨지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합리적인 생각들을 넘어서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나의 작은 것, 내가 가진 불가능도 주님께 드려지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배불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분부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으면 오병이어에 불과한 불가능이지만 주님께 맡겨지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이 없다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전달하고 간직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지 말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무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만들어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전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들이 훈련받는 것 중에 우리 설교에 관한 훈련을 받을 때 설교학을 시작하는 첫 개론, 첫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는 신원의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무리들에게 전달해주고 나눠준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시는 것을 받아서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전달하기 위해서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교양을 혹은 경험을 전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주는 일이요, 전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다 풍성해지는 역사입니다. 다 행복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은혜를 누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은 조각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수 아닙니까? 3의 땅의 완전수와 7 완전수가 이제 합쳐지는 그 10이라는 완전수에 더 12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12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도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역사는 남은 것 가지고도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이죠. 배불리고도 남는 역사. 우리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풍성함을 더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차고도 넘칩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배불리고도 남는 역사입니다. 그 남는 것도 온전하고 풍성함,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불리고도 남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고 간직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 풍성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함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전하는 일, 간직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간직하고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풍성함을 맛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밤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투성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문제 해결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할 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의 완성은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배불리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풍성함, 이 기적의 감격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먹어보지 않고서는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려보지 않고서는 그 풍성함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감격을 먹어보고 맛을 보고 그 풍성함을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감격과 풍성함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모두가 이 풍성함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